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심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현대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초점이 너무나 죽음 이후에 맞춰져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전, 이후와 같은 그런 인간 세계의 시간 개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 이후에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태초 이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에 이르는 구원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말조차도 하나님께는 무의미한 개념이겠죠.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 이후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선이라는 것을 믿을 때 마침내 영혼의 참 안식과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 없이 사람의 힘으로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기대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을 때 그 앞에 준비된 것은 비극밖에 없음을 우리 삶과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범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니 계속해서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인간인 우리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니 세상이 온통 불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 다른 많은 생명들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대회를 준비하며 여러분이 깊이 보셨죠? 사무엘서의 말씀은 이처럼 사울과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을 때 주변인들 모두가 고통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과 또 다윗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인간사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많은 인물들이 사무엘 상하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사무엘 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7장은 사무엘서 전체의 중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축복하시는 내용이 있기에 구약 성경에서도 중요한 장으로 꼽힙니다. 본문 이전의 7장의 1절부터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절에서 3절은 이 정치적인 평정을 이룬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은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휘장 안에 있다면서 이 성전 건축의 의지에 대해서 열심히 피력을 합니다. 그러나 4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당신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다윗 가문의 영원한 왕권 보장과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나단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약속을 전해 들은 다윗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윗의 기도에는 이 감사하는 사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런 자리에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까?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의 비천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약속을 동시에 고백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이 시편 144편 3절에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줄 알고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보잘것없는 그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선택이 되고 왕이 되어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앞에는 늘 죽음이 도사렸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았을 때 차라리 양이나 칠 때가 좋았는데 왜 나의 삶을 이렇게 고단하게 만드셨냐며 불만을 토로하거나 또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이미 하나님 믿는데 어찌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냐 하면서 원망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왕이 된 다윗은 이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서 마침내 자신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것임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9, 20절에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더 많은 것들을 자신의 장래에 준비해 두신 것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잘 아시니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또 올려드립니다. 22절에서 이 고백은 정점을 이룹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 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하거나 할 때, 특히 타 종교인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접근합니다. 당신이 믿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이 유일한 신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신들을 비교하여서 진위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주님은 진정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에 고생하는 민족을 찾아가서 손수 건져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고 유명하게 만들어준 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는 두렵고 놀라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여러 민족을 그들이 섬기던 신과 함께 몰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의 조상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건져내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고생하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백성 삼으시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으신 분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제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전할 전, 길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전도를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님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전도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이제는 비신자보다는 신자가 더 많다 보니 흔히 전도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개념의 전도를 할 기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오히려 역으로 전도를 당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흔히 이단이라고 말하는 어떤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냐? 여러분, 하나님 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까? 네, 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 질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 너무 눈이 부셔서 우리가 죽으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왔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대화의 흐름만 들으셔도 어떤 분위기였을지 대충 상상이 가시죠.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대화가 잘 되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분이 달달달 외운 그 나름의 교리를 근거로 이 질문 공세를 하셨고, 저도 나름대로 속으로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대답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우리 교단의 교리를 근거로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려다 보니 정작 그 대화 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들어오실 틈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리는 하나님을 다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은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건데 교리를 교리로 막으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돌아와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훨씬 오래 전부터 이미 당신의 백성을 정하셨고 구원해 오셨고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24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가 더 크고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마음속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 되셨다는 그 고백,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그 고백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고백이 시편 73편 25절에도 있죠. 아삽의 시에서도 화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이 겸손한 고백이 이 하나님밖에 내가 높이실 분, 내가 사모할 분 없다는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가장 밑바닥까지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평생토록 매일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서 말씀을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우리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잡아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지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 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우리 삶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 땅에서 얻는 모든 유익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우리 주인이 없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잊고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는 빨리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얼른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없지만 다시 한번 기도드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힘겹게 하는 모든 문제들 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내 주 같은 분 없네 찬양하시고 이후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